오늘 우리는 이화교회 7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71주년 창립 예배라 하면 한 사람이 71년 동안 사는 것도 참 복된 일인데, 교회가 71년 동안 영혼 구원하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세워져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서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별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별일들 다 겪고 든든히 교회가 서 있는 것, 이것 자체도 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풍파도 있었고, 악한 영들이 또한 하나님의 집을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든든히 세워주셔서 지금껏 이렇게 복되게 하시니,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교회는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무언가 미쳐야 잘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박진영 씨, 이런 세상에서 좀 잘 된다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미쳤다고, 그리고 미쳐야 잘한다고 그렇게 전파하고 다니죠. 세상 일도 미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말 가끔 들으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건 좋지만 교회 미치지는 마. 그런 말씀 들으셨죠. 적당히 해, 적당히. 교회 미쳐봤자 그거 별로 좋은 것 없으니까 적당히 다니면 돼. 교회 다니면서 종종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나쁜 곳은 아니니 너가 조심만 하면 큰 손해나는 일 없고 마음 상하는 일 없고 취미생활 정도로 너 기분 좋게 다닐 수 있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싶지만 나는 그냥 적당히 믿을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미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생업, 자기가 하는 일에 미치지 않으면 그게 되던가요? 재밌게, 미치게, 또 열심히 해야 생업도 되는데,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건 미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자전거에 미치고, 등산에 미치고, 낚시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다른 나쁜 것에 미쳐서 살기도 하더라고요.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디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되기도 하고 복되기도 하는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되더라요. 무언가 미쳐야 잘할 수 있고 미쳐야 잘 되는데, 좋은 것, 유익한 것, 복된 것에 미쳐야 사람이 잘 되더라라는 사실을 꼭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요,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무리라고 합니다. 군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 없을 때는 먹을 것도 주시고, 천국 말씀도 들려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면 나쁜 소리 안 하고요, 잘 살라고 좋은 소리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 들으면 좋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손해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혜택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은혜 주실 때 따라다니면 그거 좋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요,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돌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일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이렇게 군중, 무리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또 예수님께 정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것은 잘 믿었다라는 말이죠. 잘 믿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베드로가 무엇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주인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르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면 일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귀를 쫑긋 세웠다가 잘 마음에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랬다라고 전해주고요. 그리고는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뭘 알았냐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이루어지면 이거 우리 마을, 우리 나라, 우리 가정, 내 영혼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따라다닌 겁니다. 미쳐도 확실하게 미쳤습니다. 자, 제정신으로 믿어야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제정신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본래의 정신인데 이 본래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믿을 때 제정신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때는요, 미쳐서 믿어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예수께 미쳐도 잘 미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미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요. 그 미친 제자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올해 현경자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현경자 권사님 이야기할 때요. 그 전에는 큰 눈물을 흘리던 분이셨다는 거. 따님 잃고 큰 병으로 잃고 큰 고통 가운데 사셨다잖아요. 자식 잃은 어미 고통을 누가 그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누가 헤아리기나 하겠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지내셨다고요. 웃음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절로 나는 세월이었겠죠. 상실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그 날마다 제정신으로 산 게 아니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눈물이 기도로 변하고 상실의 고통이 천국 소망으로 바뀌고 고통 때문에 미쳐 지내던 이분이 예수님께 미친 복된 인생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와 같이 크고 놀랍고 고마운 것이고 또 예수님께 붙잡혀서 미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인생이 복되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현경자 권사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세움받으셔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기도로 여러 사람을 섬기는 큰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이 또한 놀라운 일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예수께 미쳐 그리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와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헛탕이었습니다. 헛탕. 오늘 공쳤어. 장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공쳤어.
얼마나 가슴에 조마조마합니까? 직원들은 모르지만 사장은요, 애가 탑니다. 허탕친 날. 허탕치면 낙심과 절망, 실패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이 베드로가 참 귀한 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요, 허탕쳤는데 내가 이제 지쳐서 이제 더 할 힘도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끝까지 따릅니다.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기 때문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 따른 것 같고요. 또 베드로의 성품이 원래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뭘 하면 끝장 보는 사람이 끝장 보는 사람. 근데 이 끝장도 엉뚱한 곳에 끝장 보는 인생은 참 낭패당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 끝장 보는 사람은 복되게 되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만큼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않고 따릅니다. 그 성질을 예수님께 꽉 묶어 놓은 거죠. 예수님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따라가고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도 비록 베드로는 도망갔지만요. 그런데 그 성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요. 잡히지 않는 거리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쳐다보고, 그래도 따라가긴 했잖아요. 저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 예수님과 교회에 딱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 껌딱지, 교회 껌딱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껌딱지, 예수님 껌딱지, 교회 껌딱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일도 교회에 오고 새벽마다 교회에 오고 그리고 시간 나면 교회에 와서 제가 음악 틀어놓고 그 십자가에 불도 켜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자고 껌딱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도 망한 인생 못 봤습니다. 서로 망하더라도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더러움을 없이 씻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듭니다. 망한 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길을 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베드로 하면 이퀄 12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은 12제자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렇게 고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가 모두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12제자가 공동체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매일 예수님을 껌딱지같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이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믿음의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았잖아요. 마태복음도요, 벌써 16장까지 왔습니다. 1장 읽을 때는 언제 이거 하나 했는데 벌써 16장이고요. 28장도 뚝딱하면 끝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상고할 때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는 5가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몰라도 끄덕이고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다 한 말이에요. 다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말이고 무수히 목사님들이 한 말이고 저도 한 말이고 저도 한 말이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면 되는데, 무슨 말씀이었냐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기억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삶에 큰 풍파가 몰아쳐도 끄떡없다고. 기억나시죠? 네, 아멘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끄떡없다고, 끄떡없다고. 자, 어디에 집을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지으셨죠? 반석!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위에,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치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 봤더니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예수님께 미친 사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껌딱지같이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철석같이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이 믿음의 사람,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사람, 또 말씀의 사람,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님 껌딱지같이 끝까지 붙어서 따르는, 그리고 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 하니까 이 천국 열쇠가 뭐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청혼의 꿈을 품고 집을 떠나리라 분가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애달고 슬픕니까? 마음에 큰 응어리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떠나와서 첫날 밤을 잠을 자죠?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자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눈물이 야곱이 흘렸던 눈물일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다리가 딱 연결이 돼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야곱에게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야곱에게도 임합니다. 열린 하늘 문으로 하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니 그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집니다. 눈물 흘리던 야곱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큰 가족을 이루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에 12기둥을 세우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문, 한 민족의 인생을, 그 삶을 복되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늘 은혜가. 그런데 그 하늘 은혜를 주관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천국 열쇠가 얼마나 큰 복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옛날 시어머니들께서 끝까지 쥐고 계신 게 곡간 열쇠입니다. 그렇죠? 곡간 열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즘에도요, 옛날에는 곡간 열쇠지만요, 요즘에는 한 가정에 통장 번호, 통장 도장, 그 다음 비번 쥔 사람이 큰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아유 이제 공동명의로 하자고 그러시잖아요. 공동명의로 하자고. 응?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비밀번호를 주셨다는 겁니다. 땅의 열쇠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천국 열쇠가 주어진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시면서 에휴 하면서 에휴 줘도 못하냐? 이럴지도 몰라요.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쥐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천국 곳간 하늘 곳간을 활짝 열어서 나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게 천국 열쇠죠. 교회에서 돈이 많다고 교회에서 뭐가 있다고 막 퍼주는 거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퍼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로 다른 이들을 돕고 기도로 다른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다. 기도하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화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딱 그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 기도로 천국문을 열고 닫아야죠. 천국문을 열고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죠. 그리고 내 인생에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가장 기본을 지키는 거 이걸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되어야 하는 줄. 그래서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열쇠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화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고요.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1년 동안 이 역사를 이어오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교회를 71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굳건히 반석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화교회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큰 역사, 큰 은혜, 큰 복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